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6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도서 그 1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전도자는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꼭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어떤 것을 찾아야만 우리의 삶이 참된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6절 말씀에서 전도자는요, 인간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인간의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풍습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문화를, 이스라엘의 배경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6절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굉장히 생뚱맞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말씀과 연관된 이스라엘의 문화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버튼만 딱 누르면은 위에서 이렇게 환하게 불이 켜지죠. 그런데 이 전기가 없었을 시절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밤에 불을 밝혔죠? 등을 통해서 밤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등은요, 나무나 토기로 된 작은 접시에다가 심지를 하나로 꽂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이는 그러한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가정에서도 이러한 양식의 등불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부잣집 아니면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의 집에 가면은 이 나무 그릇이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등불을 밝히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벽에 먼저 은사슬을 아름답게 걸어서 장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굵은 은사슬 위에다가 금으로 만든 접시를 올려놓고요, 그 금접시 안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꽂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등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과 금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것들이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더욱 환하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 등잔에다가 불을 딱 붙였을 때 캄캄한 밤에 이 은사슬과 금으로 만든 등잔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겠습니까? 전도자는 이 아름답게 빛나는 등잔에 붙여져 있는 이 불꽃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은사슬이요, 항상 천년만년 그 벽에 온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슬을 고정하고 있는 이 고정대가 헐거워지거나 아니면 은사슬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풀릴 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사슬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사슬에 기대어 있던 이 금 등잔이 완전히 바닥에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 등잔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타오르고 있던 불길 또한 완전히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는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은사슬이 풀려서 바닥에 떨어진 금그릇 안에 담긴 생명의 불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슬이 언제 풀릴지, 어떻게 풀릴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그 불꽃을 사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명 또한 언제 죽을지, 언제 사라질지, 언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질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대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나 인간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전도자는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 생명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샘물, 이스라엘 우물은요,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야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에서 물을 깃기 위해서는 총 두 가지의 것이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 내가 끈에 달아서 깊은 물에 내려 물을 퍼올릴 수 있는 항아리가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 이 우물 위에 고정되어서 이 항아리를 위로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바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르래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항아리도 깨졌고요. 바퀴, 도르래도 깨져서 우물, 샘물은 존재하는데도 내가 그 샘물 가운데서 물을 온전히 얻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샘물은 존재하되 그 샘물을 퍼올릴 모든 것이 고장나고 부서져 있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없는, 즉 인간이 금방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항아리와 바퀴가 깨졌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일을 이뤄내도 결국 그 끝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6절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7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저희가 창세기 2장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창세기 2장 말씀에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땅의 흙먼지를 가지고 형태가 잡혀졌고요. 인간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아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육신을 구성하는 이 흙먼지도, 인간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 영혼, 하나님의 생기도 모두 다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을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인간에게 형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가져가고자 하실 때 우리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변화되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요.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영혼은 하나님이 언제든 원하실 때 나의 육신 밖으로 빠져나아갈 수 있다는 것. 즉, 인간은 절대 스스로 홀로 설 수도 없는 존재이고요.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모든 생명을 온전히 붙잡을 수도 없는 헛되고 헛된 존재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입니다. 이 8절 말씀에서 헛되다라는 표현이 총 몇 번 사용이 되었나요? 총 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각각 숫자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자 곧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헛되다라는 표현이 무려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도자는 왜 헛되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헛되고 헛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전도자는 이렇게 연속으로
헛되다라는 표현을 3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능력이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룰지라도 결국 우리의 생명은 죽음을 맞이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헛되고 헛된 삶이라는 것을 전도단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의 모든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감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이룩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죽음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헛되고 헛된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짧은 생애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전도서 12장의 본문은 아니지만 1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요, 내가 잠깐 기억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러한 종류의 기억이 아니라요, 내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했다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말고 기억할 것이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 내가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끊임없는 기억, 영원한 기억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그 피조물로서의 완전성을 갖추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해 하나님과 멀어진 삶, 죄악된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바깥에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없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며, 하나님과 동행함에서만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앞선 전도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간다면 나는 죽은 이후에도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죽은 이후에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 가운데서 나의 영원한 시간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헛됨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라도, 내 죽은 이후의 삶을 위해서라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기쁨과 평안의 길로 인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 그리고 평안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뻐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참된 완전성을 갖추게 해줄 수 있으시고, 나의 삶의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축복을 공급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